오늘은 정혜성 목사님, 이제 곧 선교사님으로 일본에 나가실 분이신데요.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과 가정상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새가족 사역과 가정상담 사역을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이제 개척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또 지켜봤던 분이고, 또 지구촌 교회에서 해외 선교 사역 쪽을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이자인 선교사님과 정시온도 우리 유아실 안에 있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5년 전에 한규현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누시고, 저도 이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젊은 편이에요. 요즘에 30대 선교사 헌신율이 거의 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해봤는데 30대가 7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금 막 선교 훈련을 마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뭐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산 남자입니다. 네.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정신으로 이제껏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왜냐면요,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십니다. 또 외할아버지는 이북 분이세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태어난 거죠. 부산에서 살았지만 늘 야구 팀을 응원할 때는 해태를 응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 생각했는데, 일본 선교를 가게 돼서 굉장히 제가 용이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인이지만 또 일본인을 섬기러 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집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는데, 먼저는 친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쪽으로 팔남매시거든요. 팔남매신데 전라도 분이세요. 팔남매신데 막내 삼촌이 있었어요. 막내 삼촌이 이제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삼촌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다가 이제 공부 쪽으로 밀어줘야겠다 했는데, 노래를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결핵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접으시고 그냥 노래 쪽으로 쭉 빠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래를 잘했냐면요, 룸살롱에서 서울의 유명한 룸살롱에서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이 오면은 부르던 가수가 우리 삼촌이었어요. 막내 삼촌. 근데 그 막내 삼촌이 그 옛날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 룸살롱 마담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요, 우리 숙모죠, 숙모가 13살인가 4살인가 많으셨어요. 연상.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런데다가 숙모가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데 돌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촌 누나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그 결혼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대를 엄청 하셨습니다. 어떻게 막내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삼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 이제 가수 생활도 하셨거든요. 옛날에 아마 여기 지금 이름만 대면 좀 아시는 가수인데, 장욱조와 고인돌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이스를 치셨어요. 장욱조 씨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숙모를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숱한 반대 속에서도 이제 숙모가 다시 이제 제 시집을 오신 거죠. 그 숙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우리 팔남매 중에 친가 쪽으로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는데 그 숙모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고모도 뭐 다른 지방에 살면서 이제 뭐 동시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숙모가 또 할머니를 잘 섬기셔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딱 교회 다닌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이제 뭐 제사가 싹 사라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를 막 꼬드기셔가지고 교회 가면은 이제 뭐 예쁜 여학생도 많고 뭐 이제 이런 뭐 전형적인 사춘기 때 제가 그 꼬드김에 이제 넘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어떤 뜨거움 없이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주일에 집에 가는 얼른 집에 가기 바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청소년이었죠.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다가요, 제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제 모교회가 있는데요, 부산의 초읍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네, 10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이 이름이 한 줄이 나옵니다. 초읍교회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먼저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금성에서 이제 지금의 LG죠. LG에서 1000억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정도로 엄청 스케일이 큰 장로님이 있으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대장암 말기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잘 다니고 있던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갑자기 겹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엄청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제 뭐 한교회 목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기도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대장암이 깔끔하게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부산대학병원 의사들이.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새로운 일본인 오너가 하는 기업에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담당하는 CEO로 스카웃이 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왔다가 좋은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은혜가 되셔가지고 자신의 연봉의 절반을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헌금하겠다. 특별히 선교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교 헌금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로 그 당시 청년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뭐 형, 동생, 뭐 누나들이 있는데요. 뭐 레바논에도 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에도 가 있고 튀르키예도 가 있고 이제 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매들은 뭐 그냥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냥 사모님이 됐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쭉쭉쭉쭉.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선교지로 가게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흐름에 그 헌신에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이유 중에 한 명이었죠. 굉장히 사고뭉치예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두 지도자를 분열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분열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날씨가 안 좋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라는 왜 이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갑자기 집에 가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두 지도자가 막 싸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가를, 미숙했던 마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대상이 있습니다. 기록된 대상이 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선교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주제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선교적인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이 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막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으시고 문둥병 환자를 막 고치시지만 뭐라고 하냐면 소문내지 마라고 합니다. 왜 소문내지 마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전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전통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주의죠. 그 주의. 그만큼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만 너무 과하게 여기는 거였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한 생활을 증명하는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고 위대하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율법주의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후로도 실제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장면이 계속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마디로 하면 남들 다 하는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하시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복잡한 말 빼고 뒤에 결론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날 신랑 친구들과 신랑이 함께 있는데 밥을 왜 굽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금식은 경건함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비장하고 경건한 기도가 뒤따라왔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 좋은 의미의 금식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의미가 이제 변하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이렇게 이 율법에 집착했냐면 에스라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처음에는 율법 말씀 앞에 잘 섰지만 이 말씀의 균형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율법주의가 유대 사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평범한 그냥 좀 신앙생활이 잘 하시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금식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추정되는 날짜와 내려왔다고 추정되는 날짜인 월요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워낙 그 다이어트가 많이 이렇게 대세처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중단하고 마음껏 먹는 날이 있어요. 치팅데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엄청나게 먹는데 사실은 이제 잘못된 치팅이죠. 그런 것처럼 매번 루틴하게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을 면제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결혼식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있는 날.
이 당시 결혼 풍습은 오늘날보다 더 과하고 기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짧게 이렇게 웨딩홀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뭐 30분, 40분, 1시간 만에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은 뭐 잔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식 휴가, 이 금식 휴가 치팅데이가 일주일을 진행이 된 거예요. 일주일. 예수님은 그 당시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자신과 제자들의 상황이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금식할 수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 휴가인데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금식 휴가 중인데 라고 했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면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금식은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은 이럴 때 이런 의미로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 조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들이 야,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율법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그 말에는 이제 그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그 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의를 이루고 지키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문도 걱정해주는 질문 같아요? 아니면 뭔가 공격적이고 날서있고 정죄하는 질문 같아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요 예배 때 지난 금요기도 때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금식이 율법주의에 갇힐 수 없는 이유, 율법이 율법주의에 갇힐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느냐? 율법주의로, 율법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퍼즐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너희는 수고해야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향해서는 고통을 이제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한 부모님이 있죠. 또 이 교회를 또 뭐 목사님과 그 몇몇 성도분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종교는 이 원인과 결과의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리신 이후에.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단 하나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뭐 어떤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과 전문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얼마나 죄가 싫으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시스템은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 이후에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새 영을 받은 사람이 새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의무감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고 교회에서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치 의무처럼 우리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자원하셔서 교회됨을 이루어가시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뜻한 이 금식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의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비밀과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 즐거운 결혼식 날, 결혼식 날, 더 살리는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있었나요? 네, 저도 교회에서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식 날 신랑을 빼앗긴다. 신랑이 자발적으로 어디 나간 게 아니라 신랑이 그냥 뭔가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뭐 납치 수준.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뒤에서 문을 박차고 신부도 들어오고 신랑도 들어와야 되는데 결혼식 날 하객들 다 모였는데 신랑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화해도 뭐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하객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 어디 갔나벼. 그냥 국수나 먹고 밥이나 먹고 있게 오겠지. 그럴까요? 시간이 이미 다 됐는데 하객들이 그런 마음일까요? 다 뭐 가족이고 친구고 그럴 건데, 그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혼인집에서 신랑이 사라져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슬퍼 금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결혼식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그렇게 되겠죠. 다들 마음이 우울해지겠죠. 다 같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겠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에서 결혼식은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을 뜻합니다. 즉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사실 혼인집에서 신랑이 사라져버리고 가장 황당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혼자 남겨진 신부를 또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랑이 지금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이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죠. 신부 혼자 결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일그러져 있죠. 복음을 모르니까.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신부일까요? 밖에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닐까요? 신부죠. 신부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뜻하는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신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보통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빼앗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나의 신랑은 언제 오나?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도 몰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의 17절에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야 할 주님의 신부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보실 때 혼인잔치 날에 쓸쓸히 홀로 남겨진 신부를 보시듯 하십니다. 이 남양 땅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시죠.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 신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휘오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라는 헬라어 휘오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손님이라는 단어를 참석자들 또는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홀로 남겨진 신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금식해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 날의 신부들이 온 열방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16억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 둘 곳이 없어 신음하는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난민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또 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년에 500만 명의 기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10억이 넘는 힌두교도들과 3억의 빈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갈 일본 땅도 마찬가지죠. 1억 2,300만 명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수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 열방이 신랑을 빼앗긴 신부처럼 결혼도 하기 전에 과부가 된 여인처럼 짙은 어둠과 비참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주님은 신랑을 빼앗겨 홀로 남은 신부를 바라보시듯이 지금도 열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설교 말미에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랑을 빼앗겨버린 신부와 같이 비참한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의 가족이 되어서 신랑을 빼앗겨버린 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신랑을 찾으러 가고 신랑이 다시 오길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온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누가 동참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 단순히 식사를 끊는 그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교회됨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더 살리는 교회가 열방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할 때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이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긴박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살리는 교회에 부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경건은 눈에 보이는 허례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본질적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에서 헌신을 하고 저희 아내도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헌신을 하게 됐는데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2005년도였거든요.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죽었어요. 그때 그 테러 단체가 그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그 당시 무슬림들의 그 정책이 공포와 이게 쇼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영상을 막 인터넷에 막 배포하고 공개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IS가 그걸 막 따라하죠. 참수하는 걸 따라하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아, 저렇게 선교지에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데 어떻게 콜링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콜링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위험한 곳에 간다 한들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내가 살겠고, 내가 안전한 곳에, 내 생각에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믿으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교 훈련을 받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시작이 보였고 알파가 보였고 24장 14절에 오메가가 보였습니다. 그 끝이라는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패기 있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 믿냐고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고스란히 넘길 때,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나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니까 이제껏 내가 살았던 삶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 헌신해가지고 또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했잖아요. 불같이 헌신했어, 불같이. 그래서 뭐 지금 눈을 떠보니까 막 선교지로 부르는 데마다 가가지고 막 21개국, 막 몇십 개국을 다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그리고 뭐 신학도 했고 너무 뜨겁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 인생에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는데, 연변과기대에서 교환학생을 했는데요. 러시아에 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러시아 비자를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자를 미리 신청해갖고 발급받아서 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나 막막했습니다. 그 러시아를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나? 그냥 비자만 받아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1년 전에 터키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한동대 팀을 만났거든요. 이스탄불에서. 짧게 교제했어요. 한 30분 정도, 한국인이니까.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뭐 다음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봐요 하고 헤어졌는데, 그 팀이 이제 러시아를 선교를 하다가 이스탄불로 온 팀이었거든요. 1년 전에, 중국 가기 1년 전에. 그리고 1년 후에 중국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학교 교환학생 팀장으로 갔고, 거기 한동대에서 온 교환학생 팀장을 만났는데, 제가 1년 전에 터키에서 만났던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팀이 러시아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1년 전에 그 나눴던 그 짧은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머물렀던 베이스 캠프, 선교사님 연락처 이런 거를 다 받았어요. 그때는 막 인터넷이 그렇게 막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 여행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러시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사역도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엄청난 이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왜 압박감이 있었냐면요. 제가 20살 때 헌신하고 20대 중반까지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열심히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훈련을 막 많이 받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의 삶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받았죠.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러시아 선교 여행을 했죠. 근데 선교사님들 특징이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보기에 20대 중반에 이제 패기 넘치는 청년이 보기에 내가 너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현지인 교회, 러시아 현지인들이 있는 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온누교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역 설교를 하셨어요. 통역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그때 너는 예배자가 될 거야. 예배자가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저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상황이 같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두려웠거든요. 헌신한다고 달려왔지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패기 있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는 그 뒤에 막 감정이 북박쳐가지고 저 두렵습니다 하고 막 울었어요. 제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영적인 어둠이 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주의 금요기도회를 참여했어요. 한인교회.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교회 금요기도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라고 하면 우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싹 사라져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20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율법이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전에 뭐 소문 가지고 사람 죽이고 말고 하는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자 니고데모가 나와서 장례를 치르죠. 니고데모는 3장 16절 말씀을 듣고 거듭났던 거예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다시 버스 타고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가정교회는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 공동체에서 신실한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교회 갔더니 글쎄 주중에 예배 드리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기도하겠느냐? 누가 바른 관계를 맺겠느냐라고 그 중국 가정교회 리더가 뜨겁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저 도망가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4장, 3장, 2장.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는 설마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지는 않겠나. 다른 교회 가자. 주일에 다른 교회 가보자 한번. 그래서 연변과기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모이는 대학연합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그곳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죠.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주일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스크린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떠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입니다라고 선교사님이 막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맞군요. 제가 가는 길이 맞군요. 두렵고 떨리고 주저앉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이었군요. 라고 내려놓고 재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헌신이요, 제 모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간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살리는 교회가 저를 기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남양 땅과 경기도 땅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멀리 있는 저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